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욥기 15장 우리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6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너 죄가 너의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할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너의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너의 입술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너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삶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너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너에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너에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어제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변론이 1차 변론이 마쳐졌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오늘 15장부터 2차 변론인데 이제 다시 연장자로 생각되는 엘리바스가 이제 입을 열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에 대해서 거침없는 이야기 같죠? 그러나 또 뒤에는 또 위로의 메시지가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본문에 있는 그대로 문자적인 그리고 문예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일단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입견은 또 묵상하면서 계속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왜냐하면 욥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사이클 돌지 않으세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그것으로 그냥 다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욥기 42장을 갈 때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만 남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양하게 묵상할 때 그러한 식으로만 묵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에 있는 그 권위에 있는 말의 핵심에 저희가 서기도 했고, 또 욥이 다 옳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에게 있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무례하게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만 남는다면 사실 42장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초라한 결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 뻔한 결론, 그 결론 앞에만 서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이 42장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저희가 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결론으로 다다르지 아니하고 과정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있는 정확한 것들을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뻔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오히려 욥게 하면서 얘기도 힘들고 무엇도 힘들고 오히려 더 처지게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은요, 우리의 실존을 바로 보여주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지금 기도 부탁을 하나 하는데 2022년도 우리가 함께 주일에 묵상한 말씀을 지금 계속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어떤 말씀 묵상이냐면 사도행전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전에 또 우리가 계속 밟아왔던 그 흔적들이 있죠. 근데 그 전에는 큐티 묵상의 핵심이 레위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제는 우리의 그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뻗어나가야 되는데 코비드가 딱 터졌단 말입니다. 근데 코비드가 딱 터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오히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안에 묵상이 됐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막힘, 그다음에 멈춤, 갇힘을 통해서도 하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 성취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굉장히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한 것도 일하시지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막힘이 있었고 우리에도 갇힘이 있었지만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또 새롭게 합류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동기부여가 되고 또 새벽에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셨던 분들이 이제 결정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주위의 분들 보면 그 사이에 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2021년에서는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이라면 구약에서는 새로운 약속의 땅이 이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또 우연치 않게 묵상하게 하셨고 그들의 은혜 받았다고 하고 승리했다고 하고 쟁취했다고 하고 그 땅을 취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과 제약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끝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룻기를 통해서 지금 그 사사시대에 가장 어려웠고 가장 비참했고 돌이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룻과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헤세드의 은혜를 아주 강하게 지금 비추고 계십니다. 자, 내년도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저희가 3년 됐습니다. 주신 은혜도 많고 우리가 취한 땅도 사실이 있어요. 어느 정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 1년의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의 모습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리빌딩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세워야 될 땅. 그러니까 한국어로 따지면 재건입니다. 재건. 그러니까 막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기를 원하시고 저번에 말씀드린 백투 베이직이에요. 많이 흐트러진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수아 때만 해도 세대생활을 살았습니다. 당신 말들을 우리가 따르겠고 당신 뜻대로 내가 가겠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취하겠습니다. 달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흐트러집니다. 결국은 어땠죠? 결국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기환 시기를 저희가 묵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포로 기환을 통해서 첫 번째 성전을 다시 세우죠. 그러나 거기도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하심에서 알겠지만 16년 동안 중단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순히 돌아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그 땅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셨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또 그 땅에 들어가니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됐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포로 기환됐다고 너무나도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16년 동안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메시지가 뭐였죠? 그게 바로 학개와 스가랴예요. 외부적인 뭔가 일이 있어서 너에게 중단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너희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단할 만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내부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떠벌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도 사실 문제 많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서야 되고요. 나는 이제 이 공동체에 들어왔으니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는 이 영적 전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그 중단된 것들을 어떻게 해나갔는지,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또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자녀가 뭐 직장, 새로운 어떤 학업 가운데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유혹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시 세워나가는 재건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2022년을 저희가 또 새롭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리더십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성도들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각자의 팀 사역도 아마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2022년은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세워나갈 것이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왜 지금 이것이 필요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의 좌표를 딱 깨우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흐트러진 겁니다. 뭔가 영향을 받았건 아니면 내 상황이 온전치 못하건 다 지금 이제 2022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리고 이 룻기의 그 헷세드 안에서 우리가 2021년을 잘 마무리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읽었죠? 제가 16절까지. 여러분들,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바로 앞에까지 욥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 욥의 변론을 이 엘리바스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 하면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1절이요. 헛된 지식이에요. 그리고 3절입니다. 2절에 있는 헛된 지식, 그리고 동풍이라고 하는데요. 그 동풍은 밑에 설명에 나와 있지만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다른 학자들 의견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리저리 부는 바람뿐이다라는 거예요. 동풍은 어쩌? 사막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입니다. 불쾌하죠, 굉장히. 이라크에 가서 제가 느꼈던 너무 답답함은 뭐냐면 뭐 영적인 답답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음식도 있고 물도 있지만 바람이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에 타려면 막 마치 한증막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요, 바람이.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시원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습기가 없어서 저녁이 되면 그래도 좀 시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뜨거운 바람에 습기가 없다는 말은 뭐죠?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막에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은 불쾌할 뿐이고 비를 가져다 두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가, 너가 지금까지 변론한 것들이 어떻다? 헛된 지식일 뿐이며, 그리고 뭐예요? 동풍과 같다. 비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쓸데없고 그 다음에 헛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바람과 같이 그냥 지나갈 뿐 비도 내리지 않고 모두 없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자, 그래서 그것에 상응하는 표현이 3절에 있는데요.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다라고요. 그 다음에 무익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러한 고백들이 결국 어떠한 영향력을 드러내냐 하면, 어떤 결론으로 가냐 하면 4절에 밑줄 거놓으실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너의 그런 말 때문에. 헛된 지식과 동풍과 같은 쓸데없고 의미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 그리고 무익한 말들이 결국 이러한 것들을 그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경외하는 일은 우리가 이미지가 있고요. 묵도하기를 할 때 보통 잠언에서
묵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문맥에서 사용되냐면 이런 문맥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하고 예배하는 문맥에서 이 묵도한다라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 공경한다, 예배한다, 기도한다 이런 문맥에서 지금 사용되는 단어를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사용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뭐가? 욥의 고백이 결국 그것들을 그치게 한다, 반한다라는 거죠. 결국 너의 모든 입술은 어떤 결과를 나오냐?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입술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모든 입술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허망하고 굉장히 교활하며 자기 합리화에 있고 결국은 이 신앙에 위험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된다.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앞에 욥의 고백들 있죠. 변론한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보고 있나요? 욥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신앙을 드러내는 어떤 욥의 교리, 욥의 신앙을 드러내는 말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저번에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욥이 마치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고 정리되어 이야기하는 것으로 딱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욥과 욥의 친구들은요, 자칫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사람들, 그러니까 두 대상들의 생각은 거의 동일한 선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출발점이냐면 모든 고난은 죄에서 근거한다라는 거. 그걸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체계 속에 무엇을 주장하나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 너에게 뭐가 있다? 너에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 체계 속에 있습니다. 뭐 특별한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체계 속에 있지만 욥은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다?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부당하게 나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체계 속에 있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러기 때문에 너는 죄가 있고 하나님은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욥은 어때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둘 다 달라요. 둘 다 다르고 둘 다 틀렸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은 부당하지도 않으신 분이고,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그렇게 막 죄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도 봐도. 자, 결국 뭐냐면 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욥의 진술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욥의 진술 속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야기 속에 부모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 지체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 엘리바스처럼. 엘리바스가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욥이 지금까지 14장까지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고통 가운데 고백하는 탄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의 신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욥의 교리적인 진술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욥의 진술이 욥의 아픔을 드러내는 말이었다고요. 욥의 고통을 드러내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진술을 무엇으로 여기냐면 욥의 신앙을 드러내는 말로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 사람의 고백을 그 사람의 신앙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봐야 되죠?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고통 가운데 정말 올바른 똑바른 얘기만 할까요? 아니요. 나오미 보십시오. 나를 뭐라 부르지 말라? 기쁨으로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 이게 나오미의 신앙 수준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마디로 우리는 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오미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봤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인간의 실존의 적나라한 모습, 뭐하는? 애통하는 자, 정말로 애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봤다고요. 우리는 어떤 그 지체의 모습과 그 진술을 그의 신앙을 드러내는 말로 아주 예민하게 예리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엘리바스가 놓치고 우리가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금주에 한번 말씀 나눈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인 것 같습니다. 위선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그래요, 당신 신앙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옳을까요? 아니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이것이 더욱더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있는,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오히려 은혜적 관점임을 알게 됐어요. 왜? 괜찮고 나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부패함과 나의 연약함과 이 모든 실존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오히려 인간의 오만이고 교만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맞습니다. 이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그 진술을 그들의 신앙의 한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담겨져 있는 그 아픔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지금 욥의 진술은 욥의 어떤 그동안의 신앙을 집대성해서 그것들을 모든 걸 총망라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담고 있는, 고통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하나의 정말로 처절한 고배의 얘기거든요. 자, 그 관점이 회복되지 않으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 모든 것들을 욥의 오만함으로 보는 거예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네가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 우리는 모르겠느냐? 여러분들 이것들 다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욥 앞에서 이것을 논쟁할 분위기는 아닌데요.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때에 맞지 않은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불필요한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것들을 묵상할 때 우리들의 마음의 답답함은 미루어 짐작합니다. 어쩔 때 보면 막 짜증날 때도 있어요. 묵상하다가. 그래서 큐티창 막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거 봐서 뭐하나. 근데 지금 그럴 정도로 욥의 그 친구 엘리바스는 뭐죠? 이 오만함을 보는 거예요. 욥의 오만함을 보는데 사실 욥의 오만함 속에 누구의 오만함이 같이 있냐면 자신의 오만함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저 사람 분명히 저럴 거야. 저러니까 그렇지. 분명히 저것 때문에 다 드러난 거야. 저게 문제 있어. 저 사람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고 그 사람 신앙 수준은 원래 그래. 어떻게 그냥 신앙생활을 항상 매사에 저렇게 했으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어떤 조직 생활도 안 해봤나? 공동체 생활도 안 해봤나? 공동체 가운데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라고 하지만 사실 욕하는 그 기준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가 그것들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경험해봤고 그런 실수를 해봤고 그 사람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심리가 내 안에 여전히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보면 엘리바스 굉장히 오만하거든요. 근데 오만한 엘리바스가 누구를 오만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욥을 오만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그 루프, 무한 반복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무엇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누가? 리더 그룹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또 다른 그룹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뭘까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투영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죠. 그 판단이 맞냐 틀리냐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리로 나가는 것은 뭘까요? 이 죄악이, 이 아픔이, 이 연약함이 누구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회개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구하며 내가 승리했다라는 그것이 공동체 안에 보여져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요. 이것이 우리 전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는 기회인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다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로와 은밀하신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느냐? 이 개역개정의 눈을
표준 세번역에 눈을 부라리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일반적인 인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것임을. 그러니까 보통 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찍어서 얘기한다기보다 그 엘리바스는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 인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그리고 어찌 의롭겠느냐. 이것은 인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면서 또 욥에 대한 어떠한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판단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에게 지금 이것이 비춰져야 될까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엘리바스에 대해서도 지금 반드시 비춰져야 되는 이야기이죠. 어찌 깨끗하겠느냐? Except me, 나만 빼는 건 아니에요. 나도, 우리도예요. 우리가 남의 공동체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많이 했어요. 그 공동체의 모습들, 연약함들, 뭐 때로는 부당함들.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계속 끊임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도취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뿌듯해하고 거기에 의미를 많이 두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모습이 될까요? 바로 엘리바스의 모습이 됩니다. 거기는 아주 하나같이 다 잘못됐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조금 나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은연중에 받게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문제,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무엇을 통과하지 않고 있죠? 내 삶을 통과하지 않고 있어요. 나의 오만함을 보지 못하고 있고요. 나의 깨끗하지 못함을 보지 못하고 있고요. 나의 사고 속에 여전히 무능력과 그 부패가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내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오히려 지금 욥의 친구들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깨달음이 뭐가 될까요? 이것이 너무나도 잔혹한 칼이 되어버립니다. 공동체 안에. 사사기 보셨죠? 명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것이 옳다라고 할 때 어떤 명분일까? 신앙적 명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지파를 완전히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지파 다 죽게 됐다고 또 그것들을 복원해 가려고 또 여자들 막 보쌈해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여전히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바스와 욥의 싸움은요, 피조물 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연약한 인간들끼리 지금 뭔가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도 지금 연약함이 있고요. 욥의 친구들의 연약함이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욥에게 행하는 그 오만함이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에게 있고 그 욥에게 행하는 그 온전치 못함과 깨끗하지 못함이 엘리바스에게, 욥의 친구들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그 정말로 그 겸손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먼저 우리가 설 수 있는 이 겸손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부모들과 우리 리더십들과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주 독설만 난무하는, 그리고 정말 남을 찌르고 내가 그 위에 서기를 원하는 그 처절한 인간들의 모습들만, 피 튀기는 싸움들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뭐가 없을까요? 은혜는 없어요. 오늘 욥과 욥의 친구들 계속적으로 봤지만 은혜는 없죠. 아주 시퍼런 논쟁만 살아있지만 은혜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삶이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삶으로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무엇을 봐요? 욥의 진술은 듣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객관적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무엇을 보죠? 욥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요, 욥의 그저 신앙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속에 자녀들의 신앙을 판단하지만 그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요, 우리 지체들의 진술 속에 우리 지체들의 신앙을 그냥 판단하려는 마음은 앞섰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마음들, 우리 안에 그 속에 있는 가장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고 연약함 속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오만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 어스틴이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그 큐티 나누는데 어스틴이 그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남에 있는 티를 빼려고 애쓰는 모습을 같이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마치 다른 사람에게 오만함이 있다면 그 오만함에 더 확장된 어떠한 악한 모습이 사실 내 안에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교활한 모습이 있다면 사실 그 교활함은 나에게도 여전히 있었던 거고요. 그들에게 있는 깨끗하지 못한 온전치 못함이 있었다면 사실 나에게 그것들이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욥에게 먼저 다가가기 전에, 우리가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기 전에, 그리고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기 전에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악성, 그리고 그 온전치 못함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우리가 그 안에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야 이제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티를 빼는 작업이 얼마나 조심히 다루어야 되는 것인 줄을 알고 우리는 접근해요. 근데 내 눈에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지 않고 달려가게 되면 굉장히 무식하게 달려간단 말입니다. 굉장히 서두르게 되고요. 그리고 조심히 다루지 못하여 그 사람을 오히려 아프게 한단 말입니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야, 그때서야 밝히 본 후에 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는, 이것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가 내 삶을 먼저 통과하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 앞에 먼저 정결해지고 이 정결함 속에, 거룩함 속에 이 공동체가 함께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겠습니다. 오늘 욥의 진술이 14장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행동과 말이 욥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욥의 신앙을 드러내는 말로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실은 욥의 진술은요,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며 욥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드러내는 그의 어떻게 보면 애통함입니다. 탄식이에요. 어떤 고통 가운데 탄식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의 신앙을 드러내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딱 기준 삼아 버리면 온전한 교제와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을 저희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의 이야기와 행동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그 자녀들의 또 모습과 행동 속에 있는 그들의 모든 대화에서 우리가 캐치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 속에 정말 그들의 연약함과 또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탄식의 소리로 먼저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떤 신앙을 정지하는 판단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아픔을 안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울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